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 이 담당한다는 건 함께 짊어진다 이 말이죠. 짊어져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죠. 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더 강한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함께 짊어져라. 그리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기 2절에 이웃은 누구냐?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함께 짊어져야 될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나의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같이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같이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함께 짐을 짊어지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도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지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기에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함께 서로 배려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고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의 갈등은 뭐냐? 고기 먹는 문제예요. 고기 먹는 문제. 먹는 문제였어요. 뭐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먹는 문제는 민감하죠. 뭐 부부간에도 외식을 한다. 그러면 오늘 뭘 먹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오늘 뭐 먹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뭐 오늘 먹고 싶은 거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야, 오늘 점심은 뭐 먹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데리고 가죠. 예. 그런데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 많죠. 왜냐면은 나는 먹을 줄 모르는 걸 상대방이 먹으러 가자고, 그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이래가지고 가게 되면 자기는 정작 제대로 젓가락질도 못하고 이제 오다 보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단지 그냥 이런 먹고 안 먹는 차이가 아니고 서로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그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중에 시장에 유통된 고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걸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복이 되는 거다. 그리고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다고 판단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도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느냐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으면 안 된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어도 된대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너의 믿음으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못 먹냐? 그리고 먹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이 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니까 그것이 선을 이루는 일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결정이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냥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고 버림까지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 죽은 거 아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 이거 안 마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나 십자가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도 마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원하겠어요? 누가 그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비방 듣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버림받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비방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고, 그리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4절입니다. 자, 4절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된 게 있는데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인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당할 때 인내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인내합니까? 25년을 기다려요. 25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민족은커녕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 25년을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속한 종들을 다 잃고 자기에게 있는 열남매를 다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아내도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그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온 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리고 피부가 썩어서 말 그대로 괴사가 됐으니까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피는 흐르고 고름은 흐르는데 가려운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바닥,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 그런 웅덩이에 그가 빠졌을 때 그가 절망했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절망할 만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는 인내합니다. 어떻게 인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절망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 사울 왕이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의 세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 세월을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였을 때 그 10년의 짧지 않은 세월을 그는 인내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믿음이 인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여 우리도 절망될 때, 낙담될 때, 여러분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인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제가 제 마음에 늘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실수를 할 때에도 그것도 다 버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본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지난 12월 달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천군 전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들려주고 그들이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에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왜? 자기를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주님이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지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에게 허물이 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너가 용서할 수 있는 한 용서해라. 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잘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피 흘리고 죽이는 여러분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피 흘리고 죽나요? 저 무서운 맹수들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나요? 아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서로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축복하며 지내야 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화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화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화목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자, 이 말씀 읽고 맺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짊어지고 그를 배려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낙담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인내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